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변화산 기도회의 영광, 변화산 기도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지역에서 세 차례 복음 전파 사역 중에 소위 변화산 기도회를 가지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본강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기도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모였습니다. 변화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해발 588m의 다볼산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으므로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다볼산의 정상에는 그때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세워진 예수님 변화 기념교회와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산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관한 교훈과 은혜와 진리를 받고 깨달아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8절에 하면 변화산 기도의 영광은 첫째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변화산 기도회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선별하여 세 사람만을 기도회원으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는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성별된 기도회에 참여한 것이 변화산 기도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변화산 기도회에 가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더 신뢰하셔서 그런 것도 있겠고 이들이 감당하여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신뢰가 가는 그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성별된 기도회로 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의 신뢰를 받는 이 세자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의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로서 12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순교의 사명이 주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9절.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 세 제자를 따로 세워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에게는 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찾아 성실하게 감당하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받고도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이름을 내는 것으로 삼고 자기 권위나 능력이나 영광과 우월감을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거두시고 불성실함을 엄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사명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은 기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으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님과 선지자들의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통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부닥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신뢰받는 선결된 기도 회원을 지금도 찾고 계시며 우리를 소위 변화산 기도회로 데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받아 변화산 기도회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특별한 사명을 잘 깨닫고 힘써 감당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9절 상관절에 의하면 변화산 기도의 영광은 둘째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본래 상태를 체험한 것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본래 상태를 체험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본래 상태로 변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요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주님께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상태를 체험한 것이 변화산 기도회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확신 가운데 제자의 길을 걷도록 그들 앞에서 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변화산 기도회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변화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죄인, 악인을 의인으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마귀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를 천국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소위 변화산 기도회로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며 생활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옛사람의 혈기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변화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났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사도도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이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바라보면 마음의 변화로 그 얼굴도 근심의 빛이 변하여 화평이 되고 절망의 빛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불평과 원망의 빛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의 빛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살기 등등한 무리 가운데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시편 42편 5절에 하면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과 거룩함을 계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형체가 하늘에서 가지셨던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변화할 우리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빛같이 밝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침체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영광스럽게 변하면서 이 모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같은 변화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소위 변화산 기도회에 경건한 성도들에게 있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같은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일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소위 변화산 기도회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변화로 체험하여야겠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9절 하반부에 보면 변화산 기도의 영광, 셋째로 주님께서 보이신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보이신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기도회에서 천국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전약 1400년경에 살았던 모세가 나타났고 주전약 850년경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는지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었던 모세와 또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생사를 초월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기도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회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오래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있는 두 사람과 초자연적인 천상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천국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계심을 보았다면 가졌을 감격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났는가? 특별히 두 사람이 나타난 의의는 무엇인가?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이는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할 일을 예표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한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자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휴거될 일을 예표한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두 사람의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큰 영광을 얻습니다. 그들의 고생과 수고와 헌신이 별당과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애굽의 영화를 버린 모세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싸웠던 엘리야는 과연 어리석은 인물들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그들의 모든 고생과 수고와 헌신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보답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증거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과 수고와 헌신한 모세와 엘리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생과 수고와 헌신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과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마태복음 5장 12절. 영광 가운데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은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흔히 율법과 선지자로 불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준 선지자로서 구약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북왕국의 아방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구약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변화산 기도회에 나타난 주님의 별세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관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산 기도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환경이 변하여 천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주위의 사람들도 별로 없이 쓸쓸하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모시고 섬기면 거기가 심령 천국이요, 가정 천국이요,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였을 때는 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며 상처 주고 대적하며 싸우고 분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모시고 섬길 때는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돌아보고 존경하며 감싸주고 위하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 어디서나 천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산 기도회에서 세 제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목적은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소망으로 가득하여 항상 만족함이 없고 낙심과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우리는 불완전한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며 나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변화산 기도에 데리고 가신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들이 천국의 영광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천국에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하여 천국의 백성된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심정으로 천국 소망과 영광의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앞서 가신 우리의 신앙 선배 전도자들은 이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봉사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보이신 변화산 기도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천국 소망과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누가복음 9장 28절로 3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산 기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화산 기도의 영광은 첫째, 주님과 함께 성별된 기도회에 참여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둘째,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본래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며, 셋째, 주님께서 보이신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산 기도의 영광을 거룩한 변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도 이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3장 21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내세의 천국이 임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변화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천국 소망과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